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 가지 제 소개부터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된 이유는 사실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거든요. 다른 선교사로 가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묵상하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불평 아닌 불평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진짜 생애적인 은혜를 입고 그거 힘입어 주님 그럼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갈 건데 저 우리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따라 가지고 제가 나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서 서약한 대로 제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제 아버지가 그때 막노동 하셨거든요. 뭐 사기 당하고 뭐 집을 6개월 동안 한 3번 정도 이렇게 주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이사를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밤새도록 짐을 쌌는데 또 가서 짐 풀고 뭐 한두 달 했는데 또 막 짐 싸라 그러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나마 제가 참 마음이 감사했던 것이 우리 가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돈 때문에 절대 얼굴 서로 붉힌 일이 없습니다. 정말 서로 위로하면서 괜찮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응답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께서 막노동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막 돈을 벌어 오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돈 관리 잘 못하시거든요. 있을 때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을 때 있는 대로 없을 때 없는 대로 그러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한날 정말 저희 아버지 정말 선비 같은 분이거든요. 여자한테 함부로 말도 안 하시지만 그날 따라서 저희 어머니가 또 돈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폭발하셨어요. 상을 그냥 그대로 집어 던지고 일단 라디오 집어 던지고 저희 어머니를 막 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말고 저희 어머니 도망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저 삼형제거든요. 다 어리둥절했죠.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 아버지가 또 때리려고 저희 어머니를 때리려고 쫓아가시는 거예요. 건너방으로. 이래 두면 죽겠다 싶더라고.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 앞을 딱 막으면서 제가 둘째거든요. 그거 원래 장남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둘째인데 제가 우리 아버지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하면 아버지 아빠요. 예, 아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투리를 좀 많이 씁니다. 아빠요. 남자가 연약한 여자한테 그러면 돼요. 제 아버지가 진짜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한번 딱 부릅니다. 저기 김광훈이니까 훈에 2번 부르는데 안 오면 3번째 부르면 반드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딱 부르면 혹시 이러고 2번째 딱 부르면 무조건 총알같이 뛰어가서 네 하면서 뛰어가야 되는 그런 분인데 그분 앞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키 차이가 꽤 많이 났죠. 제가 우리 아버지 배꼽 정도 제가 키가 좀 작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했다가 자식이 어린 것이 내한테 훈계를 하니까 보통은 눈이 더 돌았으면 막 저를 어떻게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양반의 기질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지 그 길로 바로 밖으로 나가셨어요. 언제 들어오셨는지 몰라요. 제 어머니는 울면서 어질렁거진 거 다 치우고 계실 때 저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앉지도 못했어요. 서가지고 그때 여기 TV 사이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손 얹고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엔 선교사 나가면 못 들어오잖아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저 선교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이런 일 우리 집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보다 더한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서로 어떻게 한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지를 시킵니다. 너 선교 간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극 I형이거든요. I형. 예, 모르는 사람 보면 제가 학교 때 어땠냐면 모르는 친구들 이제 반 친구들 딱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참 뭐 잘생긴 건 둘째치고 일단 참 괜찮은 친구가 있어요. 성품도 좋고. 그러면 그 친구하고 말 트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것도 정말 빨랐을 때예요. 보통은 한 1년 걸립니다. 그 친구가 같은 학년을 그 다음에 만나면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그 I형이었던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쓰시려고 제가 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다양한 형태로 리더의 자리를 앉게 하셨어요. 다양한 형태로 중등부 중학교 때 회장, 고등학교 때 선거할 때 예수님 역할 한다든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1학년짜리를 청년회 회장을 시키더라고. 우리 그 CCC였는데 CCC 처음 들어가자마자 기장시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 있었냐면 하나님,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모르는 사람, 저 사람 새 가족이라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리액션이 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뭔데 내한테 이 얘기 말을 붙이지. 하여튼 말 붙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인데 민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액션을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져요. 나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시켜서 한 건데 힘들어 죽겠네. 그때 제가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것으로 덧붙여 주셔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이 마음 확장 공사 잘 되게 해주세요. 다시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이런 일 겪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 확장 공사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도 한참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내부적으로 이런 게 얘기하면 참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사실 올해부터 제가 교수잖아요. 교수 사역을 하는데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학을 해야 된다. 선교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제자를 양육해야지.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신 그 어른한테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좀 올려주시죠. 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저 말씀은 제가 처음 저 말씀을 읽었을 때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네. 야, 누가 주님을 왜 가르치지? 주님 잘 아시는데.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 문맥이 뭐냐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위에 말씀에 봅시다. 12절 우리는 12절 보여주시죠.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보면 하나님의 영은 10절에 보면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는 얼마일까? 제가 고민한 이유가 제 마음이 너무 작았거든요. 저 사람 한 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 그래서 제가 가졌던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의 확장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예수님 마음 닮아가려고 제가 그런 훈련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보다 예수님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하다가 일확천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죠? 무엇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습니까? 집을 샀을 때 마음이 가득 찼어요? 차를 새로 사면 마음이 가득 찹니까? 자식 서울대 보내니까 마음이 가득 찹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아까 우리 찬양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답입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한 편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체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우리 성령님 덕분에. 우리 마음의 크기는 예수님의 크기와 같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걸 그 어린 시절에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인식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인식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이미 충분히 넓어요. 그걸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 내 모습,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내가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장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내 의지잖아요. 내 의지고 내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든 확장하려고 별짓 다 하면서 눈물 콧물 찔리면서 제가 항상 제일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 떠나가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예수님으로만 담을 수 있는,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크기,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걸 담아도 차지 않는 그 크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혹시 고린도후서 11장 3절 지금 띄워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바로 읽으면 되는데 아니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으시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설령 예수님의 마음을 담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패할 수 있는 게 뭐죠?
부패하는 것은 잘 아시겠죠?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부패한가? 야,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분명히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이미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이걸 다 성경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품는다 하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5절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둘 다 3장 15절이네요. 여기도 쉽네.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평강이 뭐죠?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해주십니다. 잡아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구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7절, 8절, 9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됐습니까? 그럼 제가 읽을까요? 예, 잠깐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주장한다 하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같은 의미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 처음에 8절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할 때는 그래,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아야지,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무엇에든지
옳게 행해야지.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행해야지.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 이게 세 번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는 건 맞습니다. 말씀도 정말 귀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이외의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면 그 생각 계속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무엇을 부패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약해집니다. 지금은 다원주의죠. 다원주의입니다. TV에서 나오는 슬로건이 이런 슬로건이 나오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하라.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해서, 세상 일들을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의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의 일들은 세상 일들에게 맡기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런 잘못되고 틀린 것들, 죄된 것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판단하고 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 없어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됐으면 10가지 재앙이 필요 없었죠.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다 막을 수 있었겠죠. 세상을 깨끗하게 우리가 할 수 있었겠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훈련의 단계를 주셨느냐 하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그 집사람이 정명 선교사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구나. 제가 교수 선교사를 한다고,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2년 했습니다. 저 서울 물 먹은 사람입니다. 예, 2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직장 선교도 선교입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2년 동안 네가 약속한 선교 이거 아니잖아. 넌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2달만 참으면 제가 수습 기간이 끝나고 월급이 2배로 오르는데 그러면 도저히 정말 못 그만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알겠습니다. 순자하는 마음으로 그만두고 다시 나오는데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네가 제일 잘하는 거로 해라. 네가 제일 편하게 잘할 수 있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보다 잘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래도 저 돈 버는 기술도 없고 돈에 관심도 없고 이런저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래도 공부하는 거는 좀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교수 선교사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부산대에 나왔거든요. 부산대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석사를 다시 이제 들어가는데 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2003년이거든요. 2000년대 그만두고 2001년도 시작해서 졸업하니까 2003년도 되는데 졸업할 때 제 마음에 이제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선교직 하면 석사 학위로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wait 얘기하시더라고. wait 박사해라. 제가 박사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학부 때 대출 받은 거 갚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네, 박사학위 하는데 내 돈 없으면 못 하니까 돈 대주면 할게요. 그럼 장학금 주면 내가 주님이 주신 줄 알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장학금이 나오대요. 장학금이 제가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공대생을 위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2년 동안 1년에 얼마씩 준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감사합니다. 그때 받았어요. 그때 뭐까지 받았냐면 그때 우리 박사하면서 결혼했거든요. 그래 우리 아이들 그 뭐라고 합니까? 산후조리원비도 기도를 했어요. 산후조리원 가고 싶은데 우리 형편은 도무지 갈 수가 없어. 근데 장학금이 딱 나가지고 등록금하고 산후조리원비까지 딱 나와가지고 해야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박사 했습니다. 박사 끝나니까 2009년 8월이었습니다. 이제 나가야죠. 하나님 왜 길이 안 보입니까? 그때 우리가 제가 그때 막 한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끝나고 가야 되는데 왜 안 보내주십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저기 계시는 이제 우리 정명 선교사가 제 아내입니다. 저한테 한 얘기가 선교사가 여기서 선교사처럼 살아야지 가서도 선교사로 살지. 그래서 선교사처럼 살았습니다. 뭐 했느냐? 훈련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거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물질적인 거거든요. 제가 다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래저래 노력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까마귀처럼 기다려야, 이제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신 것처럼 기다리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 가장이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알바 자리 비슷하게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자리도 들어오게 하고, 제가 강의하고 싶어요. 여기 학교 기후, 저기 학교 기후, 옛날에는 보따리 장사라고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이에서는. 근데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일절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굶어서라도 그냥 있겠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데 굶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지 우리를 굶기시려고 한 건 아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필요한 만큼 딱딱 주십니다. 신기하죠. 그런 훈련 했습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2018년도에 나갔으니까 몇 년 더 했습니까? 한 9년, 10년. 야,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하고 사실은 이제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엄청 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래 잘됐다. 내가 있을 때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잖아요. 선교사처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마치 우리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 때문에 제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그 나갔으면 훨씬 더 빨리 나왔을 거예요. 그때가 2004년, 5년 그때거든요. 3년, 4년, 5년. 뭐 그 위에도 7년, 8년, 9년 박사하고 하자마자 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처럼 살아라 하는 그 말에 제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백지처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든지 그리시든지, 내가 무지해서 읽지를 못하면 그리시든지 해서 알려주십시오. 대신에 그것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누가 나가니 내 있을 때 나가라 한다고 내가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 나가죠.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언제 나가게 됐느냐? 예, 하나님 참 신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저 사실 북한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북한 이래저래 기웃뚱거렸습니다. 그래서 연변과기대 가서 북한 선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는데 한국인 국적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연변과기대를 봤을 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나, 저의 부르심이 있나 했을 때 노였거든요. 사인은 노였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죠. 또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저는 우리 교회의 파송을 받고 나가려면 반드시 저희 교단, 제가 소속해 있는 교단 사실 고신입니다. 교단 파송을 받아야지만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단 훈련을 받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복잡해가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반 평신도로서 교단 교육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18년도에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수 한다고 해가지고 캄보디아가 교수를 그냥 시켜주느냐? 교수 시켜주지 않습니다. 뭐 어디 사립학교나 이런 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립학교, 아까 제가 잠깐 했던 프놈펜 왕립대, 제 교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사역의 비전과 목표. 비전은 캄보디아에 복음화입니다. 뭐 제가 복음화를 다 시킬 수 없죠. 한 편이라도, 한 절이라도 제가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왕립대. 왕립대는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캄보디아가 기독교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립대 같은 특별한 공공기관 안에서는 일체 금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전도하지 못하게. 제가 만약에 드러내놓고 전도했다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바로 쫓겨납니다. 여기 외양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안에 보면 공산주의하고 거의 같아요. 이거 혹시 나가면 목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를 양성한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을 통하여서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화다. 제 아주 큰 이점입니다. 프놈펜 왕립대를 졸업하면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카우트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는 교수 2명은 통신부의 과장이면은 차관 밑이니까 엄청 실권자거든요. 실권자입니다. 행정의 실권자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단 한 명이라도 신실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를 낳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제 은퇴할 때까지 쭉 나눠가지고 해봤는데 1기 사역 끝났잖아요. 2025년까지지만 사실 24년까지 하고 1년은 안식년인데 사실 저기 적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것들이 다 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주사역은 제자 양육이거든요. 인공지능 혁신연구실. 사실 저 정도의 실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입은 크게 열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아주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수들 중에 아직 석사만 마친 현직 교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수들 같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김광훈 드러내지 않기. 제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건 제 거잖아요. 그건 제 거잖아요. 제가 그 학교 그만두면 그 기술은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만들면 그거는 있는 거거든요. 저와 함께 교수가 함께 일을 해서 다른 교수와 함께 일해서 그 교수를 통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결과물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는 기술이거든요. 저 그렇게 합니다. 제 이름 남기지 않게. 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 뭐 실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잘리고 잘 안착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실 괜찮아요. 예. 연구실 안에서 전경 들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미팅하고 회의하고 아까 제가 잠깐 그 영상에도 나왔는데 지금 제 오른쪽 옆에 있는 이거에 지금 저희 연구실에 있는 2명 학생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학생 두 명입니다. 노랭하고 그다음에 림춘입니다. 잠깐만요. 저것도 간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인공지능 혁신 연구실에서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절반 3분의 2 정도 되는데 3분의 2 정도 되겠네요. 저 공간이 개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캄보디아는 교수라고 해서 교수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방 하나 좀 하는 거 있으면 책상 따라 교무실, 중고등학교 교무실 하면 딱 이해되시죠? 똑같습니다. 책상 하나 앉아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실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안 하니까. 네, 연구를 안 해요. 대신에 강의만 합니다. 강의. 한 교수가 하는 강의들이 보통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프놈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강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작게 하는 교수가 7개, 많이 하는 교수는 10개까지 합니다. 10개 넘게도 해요. 근데 강의 한 개가 3시간인데 그게 3시간이 아니에요. 실습도 해야 되고 이론도 가르쳐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리포트 냈으면 채점해야 되고 시험 쳤으면 채점해야 되고 그 교수가 다 하거든요.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강의하러 간다. 잠깐 앉았다가 어디 가냐 이러면 무조건 강의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학생들하고 연구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강의 가능하면 안 합니다. 할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외국인 교수는 강의비를 안 주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현지인 교수가 받아야 될 기회까지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붐을 일으키고 싶어서 한 것이 바로 저 연구실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연구를 해야지 해서 학생들 데리고 교수 같이 데리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너 못 사는 나라 내가 도와줄게. 너 잘 모르면서 뭐 네가 이만큼 알아 뭐 이런 모양으로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교수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방이 나온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어요. 다른 예가 없어요. 저건 유일한 예입니다.
이것은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어쨌든 제자들을 만나고 나누고 해서 복음 전하라고 저한테 주신 기회입니다. 그다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들 모아놓고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이 사실은 로봇 청소기. 저 참 감사한 게 캄보디아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든지 그게 처음입니다. 네, 로봇팔 움직이게 만드는 거 지금 사실은 제가 뺐거든요. 그 동영상이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200 몇 메가 돼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제가 11메가로 줄이면서 동영상은 사실 다 뺐거든요. 로봇팔 움직이는 거 한 개 졸업 과제로 내가 시켰는데 애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북 뜯었죠. 야, 네가 하고 있는 거 이 캄보디아 땅에서 최초다. 긍지를 가져라. 그래서 교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한국 땅에 있으면 다른데 다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하냐 이러는데 캄보디아는 한다 그러면 우와 그런 것도 해 이러기 때문에 야, 참 감사합니다. 뭐든지 최초로 할 수 있는 캄보디아 땅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한 학기 마치고 난 다음에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피자 샀습니다.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평가를 하죠. 이번에 어땠다. 그래서 돌아가면 하반기 때 이제 또 해서 1년 채워가지고 좋은 결과물 낼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좋은 결과물을 내야지 제가 저기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예, 그리고 저거는 고등학교거든요. 저것도 국립고등학교입니다. 훈센 기술고등학교인데 우연찮게 저런 기회도 주셨어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처음 캄보디아 가서 RUPP라고 하는 이 학교 왕립대에 갔을 때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원대한 계획. 하나님 앞에 이 백지를 드렸지만 그래도 나름 뭔가를 생각하고는 가야 되잖아요. 그 계획이 뭐였냐 하면 4년은 학부에서 2년은 석사, 박사 4년 뭐 다 합쳐가지고 최소한 10년을 울고 먹을 수 있겠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저하고 이래저래 부딪히고 이러면 적어도 가치관은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복음을 전했으면 제자화 되면 제일 좋고 아니더라도 어차피 흘러가는 물들이기 때문에 그 캄보디아 땅 안에서 중앙에 나가는 좋은 요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걸림돌이 아니라 돕는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열매가 언제 다시 생명 열매가 맺힐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혔습니다. 석사 과정이 만든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벌써 5년째입니다.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데 난데없이 저런 기회가 온 겁니다. 저한테 야 고등학교에 가서 좀 가르쳐보지 않을래? 저 얼씨구나 했죠. 저 과가 전자과거든요. 제가 가르친 게 기계과 전공이지만 메카트로닉스, 로보틱스 쪽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잘 됐다면서 저기서 3년 1학년부터 3년 이렇게 딱 울고 먹고 잘 꼬셔가지고 왕립대 좋은 학교거든요. 딱 듣고 오면 4년 동안 최소한 7년 맞죠? 최대 7년. 예.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네. 감사합니다 하고 저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1시간 반 차 타고 가가지고 4시간 가르치고 1시간 반 동안 또 돌아옵니다. 프놈펜시 아닌데도 저 꼴짝에 구석탱이 있어가지고 예. 그다음 예, 왕립대 안에서의 전도, 왕립대에 대해서 쭉쭉쭉쭉 넘겨주시죠. 예, 왕립대 상황은 기독교 외국인 교수에 대해서 매우 폐쇄적이고 적대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접촉은 가능하지만 전도 활동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잘못다 해가지고 얘들 신고 정신이 투철하거든요. 신고를 그냥 학과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총장한테 합니다. 진짜. 어쨌든 예, 이런 상황이고 복음화에 대한 전략으로 쭉 다 해주시죠. 예,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유도하는 거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아까 한 명 어쨌든지 만나가지고 접촉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기독교 직접 전할 수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야,
그 다신 불교인데 소승불교거든요. 그런데 힌두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신교입니다. 야, 너가 많은 신들 중에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대신 죽어준 신이 있냐? 한참 생각해요. 없는데요. 야, 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이지. 간단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복음을 넌지시 제시합니다. 내가 믿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거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하면서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 너 어떻게 해결해? 너 나를 봤잖아. 왜냐하면 그 매번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하고 같이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때 항상 제가 하는 대답은 어다이때입니다. 어다이때가 괜찮아. 기도하면 돼. 제가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넌 나를 봤잖아. 지금까지 3년, 4년. 내가 어떤 문제 있을 때 내가 고민하면서 막 이 신경질 내면서 막 그런 거 봤어? 제가 가면 항상 열하고 있거든요. 항상 만나 얘기하면 항상 이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냐? 나는 기도하거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 문제들이 있었을 때 문제 저보다 더 잘 알죠. 같이 했으니까. 그 문제 있을 때마다 어다이 때 했지만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적 있어?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건 제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100% 교수요, 100% 선교사로 살고 싶거든요. 아까 그냥 교수와 선교사라고 표현했는데 오해할까 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00%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를 교수로 일해야 되고 몇 퍼센트는 선교사로 일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교수님 봤거든요. 나는 5%는 교수 일하고 95% 전도하는 데 쓴다. 근데 그 학교는 그 사람 정말 싫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겁니다. 100% 교수 일을 하고 100% 선교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품고 기도를 막 했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래 살려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100% 교수 일을 하면 소홀하게 되거든요. 100% 선교사 일은 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불의 전차를 저한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불의 전차 영화 있거든요. 맨 마지막 정말 지루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정말 지루합니다. 달리기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단거리 선수예요. 100m.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면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나는 못 나간다. 그래 협회하고 계속 싸우는 내용이 거의 절반 거의 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건 결국 안 나갔어요. 대신에 그럼 내가 200m 나가겠다 해서 200m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달리는 장면이 영화를 쫙 나오더니 야, 지금 감동적입니다. 그 딱 5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의 인생도 생각도 바뀌었죠. 그 사람이 200m를 달릴 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래 달려요. 근데 중간쯤 되면 있잖아요. 어떻게 달리냐면 이거 직접 보셔야 되는데 이러면 달리거든요. 앞으로 안 봐요. 입을 쫙 벌려가지고 달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압니까? 처음 100m는 내가 달렸다. 그러나 나머지 100m는 주님이 달려주셨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 모티브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100% 사람이었고 100%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일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제가 이 꿈도 안 꿨을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되지 라는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랬냐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100% 교수고 100% 선교사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델로
이 좋은 모델을 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제 힘 닿는 데까지 100%의 일을 하게 되면 교수의 일을 하든지 선교사의 일을 하든지 100%의 일을 쏟아보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실력도 없는데 그 학교에서 저는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외국인 교수 1200명 중에 외국인 공대 외국인 교수는 딱 2명 있어요.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선교사입니다. 한 분 대부분 외국인 교수가 들어온 게 돈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차관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돈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큰 거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는 그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돼요. 근데 2명이 있는데 2명 다 공교롭게도 선교사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2명 다 한국인입니다. 그분이 저를 좀 인도해 주셨는데 그분은 케이스는 특별합니다. 어떤 케이스냐? 통신 쪽에 전문가가 없어서 학교에서 스카우트한 케이스,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어떤 케이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들어간 케이스. 야, 이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한 것은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도 없어요. 그냥 회의 테이블 앞에 여러 개 회의 탁자 크게 있으면 거기 한 켠에 그냥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한 7시쯤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일. 그 일을 한 거의 1년 동안 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다리는 거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견인하시는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견인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하고 참으면 기다리면 그 끝은 반드시 뭐로 하나로 쫙 모아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선교사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왜인지 압니까? 저는 떠난 선교사, 여러분들은 저를 후원할 선교사?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가 돼야 됩니다. 선교의 넓은 의미에서 선교는 다른 문화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 끝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로 사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잘못된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을 헌신하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들을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너무 많은 걸 다 쏟아내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는 다음에 또 안 부르죠.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는
예수님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품을 수 있고 심지어 누구도 품을 수 있어요. 원수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해준다 했습니까?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차곡차곡 담으라고 했습니까? 4장 8절 말씀. 예, 그리스도의 마음, 가장 좋은 것, 참된 것, 무엇이든지 하나씩 채우십시오.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마세요. 다른 것들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개 같이 하시고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